보살 마하살 팔만인이 다 안욕따라 선약 선머리에서 물러나지 않아 모두 다란이와 요술 변제를 얻어 회전하지 않는 법륜을 굴리고 한량없는 백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덕의 근본을 많이 심어 항상 여러 부처님의 칭찬하여 감탄하는 바이며 자비로 몸을 닦아 부처의 지혜에 잘 들어가고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이르러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서 무수한 백천 중생을 제도하시니 그 이름을 부르길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팔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로 이러한 보살 마하살 팔만인이 함께 있으며 보살 마하살 팔만인이 개어 안욕따라 산막 산보리에서 불태전하여 개득 타라니와 요설 비언제하사 전 불태전 법륜하고 보살 마하살 팔만인은 존재의 발전과 진화를 의미합니다. 존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력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고 보살행을 하면 마하살로 자라납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윤회로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것이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 팔자는 고칠 수 있습니다. 나쁜 팔자를 바꾸려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수행입니다. 자꾸 솟아나오는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을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면 세상에 귀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떠받들게 됩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쉬지 않고 수행하면 다른 이들이 태양처럼 모셔서 그 자체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됩니다. 힘이 약한데도 용감하게 대들어 맞상대하면 아무리 강한 짐승이나 사람일지라도 순간적으로 주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춤거리지만 용감무쌍하게 대들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수행하다 보면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오릅니다. 쌓아놓은 노력의 결실이 산처럼 거대해서 남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잘했니 못했니 말도 안 되는 평가, 평판, 판별, 판정, 판결, 비평, 품평, 논평 등으로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조롱하는 순간 내가 쌓아온 산의 숲속에 상대가 갇혀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거대하게 막아놓은 댐은 가랑비가 쏟아져도 끄떡없이 버티고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꿋꿋하게 이겨납니다. 이렇게 수행으로 용감하게 실천한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마와 맞설 수 있는 힘인 다란이를 얻게 됩니다. 요설 비언제는 남들이 즐거워하도록 말하는 재주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그 말이 재주와 솜씨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도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아주 듣기 좋게 들려서 편안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려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각각의 근기에 맞춰서 마치 자기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리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수의설법이라고 합니다. 물러나지 않는 지혜를 얻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줘서 일승의 수레를 같이 타게 합니다. 즉 같이 추슬들 수 있는 우량한 씨앗으로 결실을 맺어 인연을 맺고 함께 윤회합니다. 공양무량 백천 제불하야 제불소에서 식중 덕번하야 상위 제불지소 칭탄하며 이자 수신하여 선입불회하고 통달대지하고
두어 피안하야 명칭이 부문 무량세계 하사 능도 무수 백천중생 하오니 공동체를 구성한 사회에서 상부상조하고 남을 귀하게 여겨 위로 높여주면 다시 나도 상대방에게 귀하게 대접받는 게 순리입니다. 서로같이 일승의 수레에 올라탄 불승의 제자가 되어 원만한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렇게 남들을 공양하면 백해무익하게 나를 가로막았던 괴롭고 힘든 고통이 부지불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남을 도와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 컷과 콧과 때가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잠시라도 주저 말고 그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싹을 틔우기 위해서 심어라. 덕을 심어라. 그것이 나의 노력이다. 그래야만 내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 약초가 되며 더 크고 높은 나무로 위대하게 자랍니다. 덕의 나무가 크게 자라 누구에게라도 보여서 모범이 되고 항상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구체적인 언행의 방법은 남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독체를 갖추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 지혜를 생각하면 부처님 싹이 튀어나와 무엇이든지 통달할 수 있는 큰 지혜가 생깁니다. 선하고 착하게 심은 공덕으로 부처님의 지혜가 복으로 화답합니다. 큰 지혜에 통하게 되므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척의 지혜가 생기고 저절로 고통이 해결됩니다. 고가 무너져 내려 고통이 사라지고 번뇌망상이 사라지니 즐겁습니다. 선악의 구별도 없어서 음양의 질척거림도 없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듯이 서로를 알 수 있어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겉과 콧과 때가 피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이 널리 퍼져 칭송됩니다. 어떤 세계를 가든지 막히지 않고 내가 베푼 덕의 씨앗들도 같이 싹이 터서 함께 넘어갑니다. 나 혼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넘어가는 일승, 즉 불승이 됩니다. 이 자리가 부처님 장엄의 자리입니다. 안욕따라 삼매악삼벌이는 법화경에 89번 등장합니다. 안욕따라 삼매악삼벌이는 삼삼은 구로 천지인 해달별 빛벼살 흑돌 물을 의미하여 삼세계 구궁에 연결됩니다. 89, 72번 등장하여 우주방위를 완전하게 채운 숫자인 36의 음양 72 항하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욕따라 삼매악삼벌이는 뜨, 견고, 구, 성취, 수기, 위, 교화, 성, 설, 발, 립, 성취, 근, 거, 계속차경, 주, 향, 인, 지어, 병, 법, 개발, 무등 등 입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방법, 방향, 지향점이 나옵니다. 한량없는 세계에 무성한 소문이 널리 퍼진다. 그래야 넓고 큰 세상으로 나의 권속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작은 것과 곳과 때에는 비좁아서 모두 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넓고 크고 높은 자리까지 나의 온 힘을 짜내 노력해서 함께 같이 구제에 넘기려는 마음이 중생 구제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수를 셀 수 없이 피로 맺어 이어온 윤회의 인연들이 백해무익함에 노출됨을 막아주고 가로막고 회방 넣는 장애물들을 걷어냅니다.
김용할 문수사리보살과 관세음보살과 득대세보살과 상정진보살과 불의식보살과 보장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보월보살과 월광보살과 만월보살과 대력보살과 모량역보살과 월삼계보살과 발타바라보살과 미륵보살과 보적보살과 도사보살인 여시등 보살마살 8만인으로 구하며 18보살의 언행을 하면 21제자에서 18보살로 변화됩니다. 덕을 심는 언행을 했을 때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들을 18보살이 도와줍니다. 기자는 내가 베푼 덕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두 손으로 떠받들어서 올려주는 형상으로 18일 보살에게 이름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입은 덕의 노력을 하나하나 입으로 말하고 알려줘서 저분은 자신있고 떳떳한 분이라고 어서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18보살인가? 84,000보살이 있다고 하지만 불경에서 무량 황하사 등 보살이 나오기 때문에 보살의 숫자는 셀 수가 없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계가 섞여 있는 개념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살아나가는 세상이 따로 존재하기에 1000세계입니다. 자기 앞길이 훤하게 보이면 좋겠지만 앞날이 막혀서 보이지 않는 것이 천장지비이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다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날을 훤히 알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수왕이산매라고 합니다. 저 세상에서 보면 이 세상 일들이 꿈에서 희롱하고 놀다 가는 것이고 저 세상 일을 이 세상에서 보면 희롱하고 노는 꿈속입니다. 18보살이 1000세계를 비춰주니까 18,000세계가 보입니다. 우주 360도의 반을 음양으로 회전하면서 비춰주니까 그 보이는 세계와 감춰진 세계를 보살펴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18보살이 등장합니다. 돌고 도는 회전력이 없으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도 회전하고 태양도 회전하고 지구도 회전하고 인간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도 내 몸을 항상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 몸에 물이 들어가 돌고 피가 돌고 음식이 들어가서 돌고 공중에서 회전하고 있던 공기들이 내 숨을 통해 코로 들어가서 몸속을 회전하여 나가고 이렇게 모든 것은 돌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을 잡고 나를 찾는 중입니다. 여기서 나는 우주를 돌고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은 토막토막 잘려져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만 가지 않고 돌게 됩니다. 빛이 돌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지 돌지 못하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것과 때도 적당하게 돌아야 합니다. 적당하게 돌지 못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미쳤다고 합니다. 별도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다 폭발해버리는 이치와 인간의 이치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기 위해 법화경을 공부합니다. 우주가 돌고 음양이 돌고 선악도 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음양도 없고 선악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세상을 살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자연을 삼키면 입을 통해 목구멍,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 몸이 살아서 유지될 수 있는 에너지인 피를 생성합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오면 입에서는 치아에 의해 잘게 부서지고 혀에 의해 침과 섞여
아밀라제에 의해 녹말이 엿땅으로 분해됩니다. 위에서는 위벽 근육의 수축 운동에 의해 음식물이 위액과 섞여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염산은 펩신의 소화작용을 도우며 음식물에 섞인 미생물을 죽여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장에서는 혼합운동에 의해 소화액과 섞이고 연동운동에 의해 대장 쪽으로 이동하며 장액이 분비되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고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에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등의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며 대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므로 소화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물이 흡수됩니다. 남은 음식물의 찌꺼기가 이동되어 항문과 성기로 배출되고 그 분비물은 또다시 세상을 돌고 돌아서 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피의 순환 경로는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우주의 힘과 같은 굉장한 힘입니다. 붉은 빛의 피는 태양을 닮은 빛이고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빛이기 때문에 부적을 쓸 때도 붉은색 계명 주사를 씁니다. 피는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분도 폐물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 생체 내의 병균의 침입을 막고 죽이는 일 등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의 역할은 몸의 각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여 에너지를 얻게 합니다. 붉은색을 띠는 것은 적혈구 안에 있는 철분의 일종인 헤모글라빈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백혈구는 적혈구에 비해 그 수가 적지만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이 침입해 공격하면 이에 대항하여 그 수를 늘리면서 침입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싸워 이들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이 피가 없습니다. 피의 힘 때문에 귀신들의 피의 상징인 붉은색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붉은 태양을 무서워합니다. 해돋이를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은 회전하면서 순환 중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며 분발하지 못하면서 하루, 1시간, 1분, 1초 찰나를 살아갑니다. 구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사색과 사유입니다. 남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쁜 말을 하고 있다, 좋은 말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옳은 말을 하고 있다, 틀린 말을 하고 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분별합니다. 또한 자기 외면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동도 스스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를 분별할 수 없어서 잘못하고 실수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얘기 저 얘기를 마구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가 흐려져서 자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자꾸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 곳과 때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는 것은 남을 함부로 구분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를 알 수 없게 되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가 흐려져서 세상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18보살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18보살을 우주 전체를 돌고 있는 존재로 해설할 수 있고, 지구를 돌고 있는 존재로 해설할 수도 있고, 나를 돌고 있는 존재로도 해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장애가 오는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명왈이 되어야 하고 여시 등 보살, 마살, 팔만인으로 구해야 합니다. 18보살이 마하살로 변해 다른 사람들과 우연히 만나도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흐려진 판단력을 보살펴달라는 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은 내 멋대로 남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가려지고 막혔던 세계가 환하게 열려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힘입니다. 남을 이런저런 잣대로 재보고 구분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 고립된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 법화경을 수지독성에 설서서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 육신을 살리고 유지하는 것이고,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자기 정신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랍니다. 마음이 자라면 덕을 베풉니다. 법을 안이비설신으로 배우고 익히면 정신이 자랍니다. 정신이 자라서 남을 위해 설법하면 남에게 걸음이 되고 그 말이 세상에 나가 씨앗이 되어 덕을 심게 됩니다. 이렇게 덕이 자랍니다. 문수사리 보살, 배우고 익혀서 사리 분별하는 지혜를 갖춘다. 지혜가 뛰어난 보살을 의미하며 석가모니불 왼쪽을 보좌하는 보살로서 지게를 맡고 있습니다. 머리에 오개를 메고 있는 것은 비로자나불의 오지를 표현한 것이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며, 왼손으로 지혜의 그림이 담겨 있는 청년화를 쥐고 있는 것이나 사자를 타고 있는 것도 지혜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위엄과 용맹을 나타냅니다. 보현보살은 왼쪽을 보좌하여 행원을 맡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고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구원을 요청하는 중생의 근기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대자비심을 베푸는 보살로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버드나무가지 또는 연꽃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합니다. 당나라 현장 이전의 번역에서는 광세음, 관세음, 관음, 관세자재 등으로 번역했으나 요즘의 번역에서는 관자재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백의 관음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불경에서 남성 명사로 나타나며 그림이나 조각에서 남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득대세 보살, 노력에 따라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얻는다.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보리심의 대세를 얻는다는 관세음 보살의 권속이며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관세음과 동등합니다. 대세지 보살이라고도 하며 지혜의 광명이 모든 중생에게 비칩니다. 상정진 보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항상 정진할 뿐이다. 아미타경에서는 아직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는 위치이나 항상 끊임없이 정진하는 마음가짐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중생들에게 몸소 실천하여 깨닫게 합니다. 불유식 보살, 쉬지도 못한다. 수억겁의 세월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합니다. 보장보살,
손을 사용하여 보배를 만들고 베푼다. 법보를 손바닥에 쥐고 묘법으로 중생을 고통에서 건집니다. 야광보살. 세상에 약이 되어 왕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생의 병과 근기에 따라 약을 줍니다. 법화경 여러 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보살입니다. 용시보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용감하게 세상에 보시한다. 일체를 능히 버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풉니다. 보월보살. 세상의 음지에서도 보배가 된다. 각체가 밝아서 깨끗하고 깨달음이 밝고도 맑습니다. 월광보살. 음덕을 베풀어 달빛처럼 빛난다. 달처럼 청정한 덕성을 갖추고 중생을 교화하여 미혹의 어두움을 없앱니다. 만월보살. 덕이 가득 차 달처럼 둥글고 원만하다. 둥근 달과 같이 공덕과 상호가 원만하여 모든 빛을 중생에게 골고루 비춰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고 광명의 빛입니다. 대력보살. 큰 힘을 갖추게 된다. 큰 법을 지어 메고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중생을 구제합니다. 무량력보살. 그 힘이 한량없이 크게 자란다. 형을 대함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대함에 무량한 힘을 구사합니다. 월삼계보살. 삼계를 초월하게 된다. 신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수행으로 삼계를 초월합니다. 발타바라보살. 사바세계의 험난한 과정을 비단처럼 밟고 간다. 정견을 잘 혼념하고 훌륭하게 바로 봅니다. 미륵보살. 7불의 끝에서 미래세의 8불을 이끄는 16왕자의 끝자리. 미래의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올 보살인데 자치라고도 번역되며 도솔천에서 성불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불 이후 56억 7천만 년 후에 사바세계의 용화수 아래에서 미륵 3회 또는 용화 3회로 중생 구제를 위한 법회를 연다고 하는 미래불입니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합니다. 보적보살. 적덕하여 이룬 팔불의 보배인 씨앗. 중의 지혜를 쌓아 능히 모으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도사보살. 팔불의 길을 인도하는 스승. 법화경 설법을 직접 듣고 사를 풀어 정에 이르게 하여 그릇된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불도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시등 보살 마하살 8만 인구 8불로 넘어간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18보살행을 하면 8불로 넘어갑니다. 18보살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제3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능동적인 나로 받아들여 자기에게 환원시켜 파악해야 합니다. 법화경의 일승은 나를 모든 것에 태우는 것과 때입니다. 피동적인 조화와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시키면 나를 잃게 됩니다. 물론 나도 실체가 없어 편의상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현세를 살아가는 실상으로 18보살을 나로 환원하여 바라볼 수 있으면 일승에 올라탑니다. 능동적인 나로 바꾸어 베풀면 자력신앙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보살로 숭배하면 타력신앙입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나로 바라볼 때 흐려진 내가 거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글자 수는 97자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로 존재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언행법을 배우고 익혀 보살행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전 단락의 21제자, 즉 21세기가 되면 보살행으로 씨앗으로 되고 염으로 97이 63억 씨앗이 됩니다.
이게 7불에서의 마지막 성불입니다. 즉 18보살은 3세계의 오행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녀가 서로 도와 18보살행으로 화합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 18 곱하기 2는 36이 되어 3세계의 36방위가 장엄되고 여기서 자식을 낳아 열심히 기르면 36 곱하기 2는 70이 항아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18보살행을 하면 원만한 세상이 구축되어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